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점천제일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신대원 동기들과 가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부터 총 14차에 걸쳐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고 달마다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도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선교 주일에 한해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수많은 단기 선교 사역에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어려웠던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증인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재판의 결과가 뒤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있었던 나라의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서 재판과 청문회를 TV를 통하여서 보면서 증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더러는 그 증인 자리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러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참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진실만을 올바른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 단기선교팀은 2018년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캄퐁참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단기 선교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며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증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 시대의 증인이라는 이 뜻은 원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증인이라는 원어의 뜻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역경과 고통,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목숨 걸고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단기 선교도 앞두고 있지만 또한 153 축복 전도도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서만 행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 사역과 153 축복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의 역할을 우리 모두는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1차 때부터 지금 14차, 곧 있을 15차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물질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해마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겠지만 하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단기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13차 때도 그렇고 14차 때도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세요. 이 위대한 선교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학벌이 좋고 나쁘고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무식한 어부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 들어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선지자로서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성경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을 스스로를 그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거짓 선지자 아마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여러 가지 개인 사정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자격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에 확장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전할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 전할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변화되었고 변화된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그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장 넘겨 4장을 살펴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들의 표현이 이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지 하면서 놀라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학문이 없는 사람들, 이 학문이 없다라는 말은 이 당시의 수사학, 즉 대중연설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받지도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말씀, 설교를 잘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누구의 제자였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가서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복음을 전파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되어서만 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이들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지에서 증인의 사명,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사명, 선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누구나 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위대한 선교 사명의 지상 명령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GMS에서는 총 2,516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 선교 사명에 동참하고 있고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선교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교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많은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성경 전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서 노력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위대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점촌제일교회도 우리가 문경에만, 점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경과 점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직접 땅끝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점촌제일교회 가운데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타 문화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153 축복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1차부터 14차까지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언제나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품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막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품었던 그 복음을 전파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승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는 언제나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서두에는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상반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상반절에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조회라는 단어인데 성경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하며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도 동일한 맥락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현 시대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월 26일자로 제가 검색해 보니
75억 명입니다. 뒤에 뭐 몇천 명 그런 건데 떼고 75억 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가 24억 명, 여기에는 천주교도 포함입니다. 기독교가 24억 명, 무슬림이 17억 명, 그 다음에 불교가 10억 명, 기타 등등 종교가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현재 기독교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이 무슬림 인구가 우리 기독교 인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빼면 14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억의 사람들 중에 50% 넘는 7억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즉 단 한 번도 그들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축소시켜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내년에 가게 될 이 캄보디아 깜퐁참이라는 도시는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깜퐁참에는 8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제가 13차가 단기 선교 갈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에는 남방 불교가 95%나 됩니다. 즉 길을 타고 오고 가는 차창밖에 나오는 모든 풍경이 절, 우상, 뱀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8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깜퐁참에는 복음화율이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그곳에 살고 있는 지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인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간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현재 김성태 진선미 선교사님께서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최전방에서 지금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김성태 진선미 선교사님과 협력하여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15차 단계 선교를 우리가 회의를 하며 기도를 하며 캄보디아 깜퐁참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어제까지 저에게 들어온 단기 선교 지원자는 장년부 1명, 청년부 10명, 중고등부 3명, 총 14명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아직 많은 성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아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걱정을 하셔서 두려움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따라다니고 함께 사역했던 그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완전한 실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변화되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혹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송가 499장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 499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간 지키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의 찬송을 부르며 믿음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큰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뜻을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열심히 하루하루 일하며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열심히 일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조금 더 여유롭고 풍족하게 누릴까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중에 몇 번째 부류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시 돌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일까요? 세 번째 사람일까요? 중고등부. 몇 번째 사람일까요? 몇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겁쟁이도 사용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장애인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와 점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 가운데 지상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위대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살았듯이 또한 사도 바울도 증인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점천제일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15차 단기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